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대단하십니다. 제 옆에 앉아주신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내 성격 내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도 다정하게 제 옆에 앉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 방송실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실 오늘도 마이크가 깨끗하게 잘 나와서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은 방송실에 어떤 때는 급하게 LED 이 스크린을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보니까 컬러풀하게 이 디자인을 하지도 못했고 또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기계가 좋다고 잘 사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만치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마이크도 봐야죠, 영상도 봐야죠, 또 PPT도 봐야죠, 또 어떻습니까? 조명도 봐야죠. 할 일이 뒤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끝나고 나면은 편집을 해서 또 우리 그 교회 우리 예배 올라가면은 설교가 저녁 때 되면 탁 떠요. 저녁 때 되면. 못 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스마트폰에 3번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마크가 들어있는 앱을 딱 깔아놓으면은 항상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 교회 소식을 이렇게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숨어서 뒤에서 방송실에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신의 수고에 우리가 은혜를 더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한 번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 호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칠 수 없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 톱니바퀴가 맞물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물려서 돌아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빠질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 가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절대.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절대적인 사항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빠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거듭나는 것을 그야말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꼭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신생이다,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신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에서는 하늘로부터 났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태어났느냐 중요하니까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뜻이 있고 또 위로부터 났다. 하늘을 위라는 말로 표현해서 위로부터 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말이 있다면은 두 번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 두 번. 자,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두 번. 그래서 두 번 태어났다 하는 말이 참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중생, 신생 또는 거듭난 또는 우리가 이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두 번 태어났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은 용어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일은, 거듭난다는 이 사건은 신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 그래서 신비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신비적인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머리로.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 거듭남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늘 이렇게 거듭난 것을 소중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니고데모. 근데 이분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관원이라면 적어도 이 나라 중앙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이 정치적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정치의 중요한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선한 사람이었고 또 이 마을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 많은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또 더 나가서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더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야 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존경을 받는 것 같고도 부족하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또 더 나가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외가 아니라 그 사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지위를 가지고도 바로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께 찾아온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존경을 이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갈증이 있었어요. 늘 목말라 하는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증이. 그래서 뭔지 그야말로 마음속 깊이 클클한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자신에게 늘 있는 거죠. 자, 이런 갈증을 가지고 그는 도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갈증이 있어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니고데모는 이런 갈증에 바로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공식적으로 낮에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은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정치적인 그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더구나 찾아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밤중에 찾아가게 됩니다. 밤중에.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증이 있는 갈증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병에 걸린 것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병에 걸렸다는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에 안 걸렸다 생각하면 고칠 재주가 없어요. 병에 걸렸다고 자인하게 되면은 치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조현병,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좀 정신병 이런 말이죠. 정신병에 한번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병 없는 사람. 이런 정신적인 병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정신병이거든요. 옛날에 우리의 뭐 광기하고는 다른 거죠. 또 뭐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세이거든요. 정신병의 정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에 비하면 약은 형편없지만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래서 우리가 이런 조현병도 자기가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병이다라고 시인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우울증이 있다. 나는 뭐 어떤 폐쇄공포증이 있다. 나는 공황장애가 있다. 뭐 등등의 병들을 자기가 자인하면은 그 사람은 치료될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선한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는 아마 찾아오는 발걸음이 어떠했을까요? 첫째는 어두운 밤에 찾아왔으니까 나서기는 조금 아마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정치적인 지도자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그야말로 대환영 퍼레이라도 좀 뭔가 대접이라도 잘 할 줄로 알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니고데모의 말을 보면은 꼭 정치인의 말을 해요. 정치인의, 우리 정치인들 가끔 만나잖아요. 정치인들 만나면은 그렇게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선생인 줄 압니다. 칭찬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다라는 일단 칭찬부터 하고 갑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이 니고데모의 형편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아직은 육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 보니까 보통 칭찬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것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뭐 이 진심은 다 담겨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은 고래도 좋아서 춤을 춘다는데, 칭찬하면 남편쯤이야 요리하기 쉬워요. 간단해요. 그죠? 아멘을 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나도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나도 칭찬을, 예수님을 잔뜩 띄워놨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예수님이 너는 참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 만나본 일이 없다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에 아주 대답이 그냥 싸늘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기본 산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를 갖다. 아니 그래도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지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대접을 얻고 예수님은 팍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뭐 정치인이라고,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되는 줄 아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말이지. 그러고 하는 말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정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본질을. 여러분들 다 서론 빼고 본 그 내용만 이야기하면 시험 다 들어요. 오늘 뭐 설교도 다 시험 들고 다음 주부터 나오나 봐라 그냥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가끔 가다 보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정면으로 딱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정면으로.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빙빙 둘러서 남 비유 맞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 아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탁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듣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람이 두 번 태어나라, 거듭나라. 자,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더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뭐 어린아이라도 모태에 뭐 나왔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는데, 어린아이도 아닌 장성한 어른인데 내가 어떻게 모태의 신체보다 내가 더 큰데 어떻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느냐. 엉뚱한 대답을 하죠. 엉뚱한 대답. 우리는 종종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엉뚱한 대답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대답. 여러분들 보면은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거듭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교제하는 게 달라지고 벌써 말이 기본이 달라요. 기본이. 자, 그래서 여기에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에, 아니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나 이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네. 그래서 아마 좀 쩝쩝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네가 태어난 것은 육으로는 태어났는데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너는 영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다. 자, 그래서 이 가론유다에게 니고데모에게 바로 영으로 태어날 필요성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장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과연 영으로 태어났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 소홀하게 지나갈 수 없어요. 절대. 목사라도 한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역할만 목사 일을 하는 거지 내 존재가 목사는 아니에요. 나도 존재는 인간이라고요.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 늘 서면, 하나님 목사 왔습니다, 대접 좀 해주시죠 좀. 아니 체면이 있지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한 인간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믿음의 성도이다, 믿는 자다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진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만 태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죠. 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출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맞춰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자신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래아까 침량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어떤 상황이냐를 중간에는 빠졌지만은 니고데모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는 정황을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법대로 거의 향품과 세마포로 싸면서 이렇게 잘 한 것을 볼 때 예수 믿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우리의 영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육이 있고요, 또 육이 원하는 게 있어요. 육이 원하는 게 또 뭐 어떤 배가 고파 먹어야 된다든지, 또 잠을 자야 된다든지, 뭐 이런 육이 원하는 것이 있고, 영이 있는데 또 이 영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영이 원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영이. 그래서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는 영의 생명을 부어놓은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우리 육신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서로 간에 영과 육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타락하고 육이 범죄하면은 영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도. 또 영이 우리가 생명이 없이 살아나지 못한 육도 또 이것은 이 삶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은 별개이지만은 그러나 영향은 서로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성경을 보고 육적으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선한 말을 하고 하면 영에게도 우리에게 상당한 좋은 영향력들이 많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해서 영적인 일인데,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을 줄 수 없지만은 영의 만족을 주면은 우리의 내적인 만족이 주게 되면은 육적인 우리의 클컬함도 해소가 되어진다. 육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계란을 보면요, 계란이 한 번 태어나면 계란이에요, 그냥. 그러나 이것을 암탉이 21일 동안 다시 품어서 품으면은 새로운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새로운 병아리로. 그러니까 이 계란으로 태어나야 되지만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란을 그냥 두면 계란은 하나의 우리가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생명이 출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계란이 두 번 태어나야 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첫째 육으로 태어나야 돼. 육으로.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만 있으면 우리가 불행이지만은 먼저 그래도 육으로 태어나야 돼요. 육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이고 고생하고 힘들고 뭐 남보다 가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놈의 세상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육으로 빚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희귀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건 제일 비싼 거예요. 가격이 희소 가치가 있어서 제일 비싼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비싸요? 금덩어리는 그렇게 많은데도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데 여러분을 자신에 대해서 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늘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으로 부족함도 있지만은 자기를 늘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돌아와면 발을 만지면서 칭찬하래요. 발. 가장 천대받고 있는 게 발이잖아요. 냄새 난다고 갈세하지, 못생겼다고 또 방치하지,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뭐 발을 무시하는데 발을 좀 칭찬하래. 발 저녁에 돌아와서 크림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발을, 왜냐하면 우리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발이라는 거예요. 그 발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발이 저리잖아요. 발이 시리잖아요. 발이 이렇게 지가 자꾸 나잖아요. 가장 혈액순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썩이는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발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발도, 여러분의 발 하루 종일 무거운 70kg 되는 걸 네가 이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잘 이렇게 다독거려. 70kg 더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칭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신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다고 육신이 죄도 짓고 육신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잘 칭찬하면 자아상이 잘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두 번 죽습니까? 첫째는 우리 육신이 죽어요. 둘째는 우리가 영이 죽어요. 영이. 그래서 영이 저주받는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죽지만 영은 살아요. 또 육신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부활해서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거듭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중생이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변화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열매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입술에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났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것만으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났느냐, 그것도 그 문제가 영향은 있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듭나는 것은 뭐냐? 신비적인 거라는 거죠. 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뭘로 구원받았어요?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절대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대적인 변화가 아니라 절대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육신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바로 변화된 존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거듭나고 나면은, 또 은혜 받고 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까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관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연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또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는 연결됐는데 교제가 끊어지면, 그래서 관계와 교제가 연결돼야 돼.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가 연결되고, 관계가 연결돼도 저는 저희 큰집이 형님이, 큰집 형님이 부산 사시는데 이름은 인자고 첫자고 끝자는 저하고 같아요. 그런데도 뭐 대화할 일이 없어요. 대화할 일이. 그래서 뭐 저는 또 뭐 이 애경사에도, 집안에 애경사에도 뭐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쩌다 뭐 주간 중에 있어서 평일 때 마주쳐서 가면은 형님 잘 계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리를 피하게 돼요. 왜? 할 말도 없는데 뻘쭘하게 같이 서 있으면 꼭 재진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화가 안 돼. 관계는 형성돼 있어요. 사촌이에요, 관계가. 그런데 교제가 없는 거야, 교제가 없으니까 뭐 이야기를 뭐 장갈장갈 하고 싶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싶고,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오늘 날씨 좋네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날씨가 뭐라고 그랬어? 근데 괜히 날씨 좋으네요, 뭐 날씨 비가 오네요,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옆에 교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또 이야기하고 싶어. 특히 우리 여성분들 보면 전화기를 한번 들었다면 1시간은 기본이야. 그래 놓고 마지막에 그래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해. 아니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는 뭐야?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는 뭐야? 그런데 아니 그렇게 빨리 끊으라니까 해도 안 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래 자세한 것을 만나고 이야기해. 뭐냐면 교제가 됐다는 거지. 교제가. 여러분 하나님과도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은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가 형성되려면 하나님과의 막 정한장한 찌질찌질 하는 이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교제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쁜 거예요. 관계는 터졌는데 교제가 안 터져서 뭐 씹은 듯이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교회 왔는데도 재미가 없어. 왜?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교제가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우리의 이 교제가 삶을 때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본적인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때서?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가 하나님과 살아나면 사람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앉아주는 게 보통 은혜 받아서 앉은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좋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산천초목이 너무너무 새롭게 보이잖아요. 산천초목이. 예, 은혜 받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기도를 올라올 때는 아이고 내가 꼭 와야 되나 이렇게 올라와서 별로 안 보여요. 내려갈 때는 은혜 받고 나면은 이야, 연두색 요즘 나무 색깔이 정말 멋있다. 어쩌면 그 기도원 앞에 있는 개울 거기를 걷는데 낭만이 흐르고 물소리가 쫄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우리 귀에 청하게 아름답게 들리는 모습이 너무 좋다. 은혜 받은 사람의 표현이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럼 뭐라 그랬어? 네가 해봐라 그러지. 은혜 받은 사람은 표현이 다르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거듭난 사람은 삶이 달라지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풀도 변하고 나무도 꽃도 변하고 모든 자연과 사람까지도 바뀐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잊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잊어버린 존재예요. 기억이 없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 거듭나려면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확신시켜 주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죄가 있어도 죄로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게 돼요. 뭐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 거듭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언젠가 우리를 거듭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뱀을. 그래서 뱀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은 막 물어제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뱀에 물린 사람들아, 저 노뱀이 나타났는데 노뱀을 잡아다가 장대에다 높이 달아놨어요.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이거 미친 짓을 하고 있네. 어떻게 뱀에 물리는데 바라보면 살아. 뭐 하다못해 약이라도 바른 것도 아니고 약이라도 먹은 것도 아니고 노뱀을 바라보라 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노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달렸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렸다 봐라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 가운데 신뢰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또는 그의 모습이 그가 찢기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에 아무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죄 없는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가 메시아다.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노뱀이라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노뱀이지만 장대에 달린 노뱀이지만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바라봤더니 살더라. 여러분들 참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고 뭐 쪼잔하게 뭐 믿으면 뭐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나 그런 목사가 하는 소리지 뭐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서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어떤 일들이 있는가. 첫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도록 늘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을 늘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세상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성령의 소리가. 성령에는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잖아요. 좀 무식하잖아요. 요즘 방송에 내가 몇 번 봤는데 재미있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미스 트롯이라는 거. 목사가 무슨 유행가를 좋아하나 그래. 근데 유행가도 재미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시대에 흐르는 감성의 풍조잖아요. 클래식은 뭐 하지만은 우리 감성하고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귀한 음악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와닿는 것은 사실 유행가가 많이 와닿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더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끝나가라면 심사평하는 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지적하는지. 거기 가서는 목소리를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잘 꺾었는데
거기 가서는 목소리를 이렇게 비음을 좀 내야 된다는 거야. 두성으로 내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성령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커서 우리에게 안 들릴 수 있다.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에 찌달리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릴 수 있다. 전문가는 듣잖아요. 나는 못 보지만은 전문가는 듣잖아요. 그 중에 심사위원 중에 요즘 장로가 된 남진 가수, 저 푸른 초원이에 부른 그분이 장로님 됐어요. 근데 심사하러 나왔는데 이분도 이제 전라도 분이라 말하는 거 보니까 평하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이 그 양반은 그 시기 하잖아. 그래. 그 뭔데 그 시기가? 그냥 그 시기에서 진짜 그 시기 하더라고. 그래. 그런데도 다 알아들어요. 그 시기가 뭐요? 그 시기가 참 재미있는 심사평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그 시기가 뭐냐고 물어요. 뭐 잘했다는 말이야? 어떻게 했다는 말이야? 자, 여기에 우리는 성령님 앞에 민감하면 작은 소리도 들려요. 작은 소리. 성령님이 작은 소리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립니까? 세상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 소리가. 자, 세상 소리를 줄이고 여러분들 그 작은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심어놨는데 잘 자라죠. 들어가지고 아니 왜 이쪽에는 가지가 나는데 이쪽에는 가지가 안 나? 보니까 이쪽은 남쪽이야. 햇빛 따라서 가지가 자라는 거야. 햇빛이 안 나는 데는 가지가 없어. 잘 자라지 않아.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쪽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이 변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서 단단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 하나님, 저희들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하셔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주님 앞에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